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3절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을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지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철학자의 생각과 다릅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만물을 보는 이치, 삶을 바라보는 이치나 생각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 내가 좀 그 생각대로 하면 나도 좀 도움을 얻겠구나. 그건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반응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생각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깨달으려고 해요. 믿음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아니면 오랜 학문을 연구한 철학자의 깊은 사색 속에서 믿음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닫아주시면 세상에 그 아무리 고상한 자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사실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믿음대로 사니까 것 봐라. 그것이 옳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대의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인생의 축복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은 그와 정반대로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믿음 때문에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 땅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도 능히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선진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왔다라고 말할까요? 믿음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착한 일하면 선을 얻고 나쁜 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얻고 저주를 받고 하는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땅의 삶이 잠시 있다 지나간 삶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를 가지고 그 믿음을 판가름하려고 해요. 옳은 믿음은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을 범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는 것은 악인에게만 돌아오는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육신에게 속한 모든 부패한 육신의 저주입니다. 다 죽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의인도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죽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 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산 자는 살고 하나님 앞을 반역한 자는 죽는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세상에 볼 때 모든 심판의 가장 최고의 형벌은 뭘까요? 죽는 것이거든요. 사형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그냥 그의 존재 자체를 멸절시키는 것이 이 땅의 형벌의 가장 큰 형벌이에요. 심판의 가장 큰 형벌이 죽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들을 가장 큰 저주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을 때 우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이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부패된 육신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 있을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생명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았으나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주 아래 영원한 수월에 있는 것은 그 고통은요. 저들을 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요. 그거는 저주예요. 생명이 있지만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은혜와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다 영생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영화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와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생명을 붙잡은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패된 육신 안에서 우리가 갈등해야 되는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분명한 사실들을 그 욥기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이 있죠. 욥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 13장, 13장 20절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영적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13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에 대한 것, 겉에 막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욥은 지금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하면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건 뭐예요? 나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뭐예요? 나와 친밀한 하나님, 내 콧구멍이 나의 숨결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친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생명이 보장되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늘 27장 어저께 읽었던 27장 또 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곤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침묵하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건 뭐예요? 그가 지금 사실로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있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 앞에서 내가 두렵지 않다 떠나지 마시려고 한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자기는 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힘든데 여전히 내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여전히 확인할 것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거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멸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쭉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것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설령 죽음이라도 내가 그 죽음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진짜 붙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음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은 양보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실제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었대요? 설령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었기에 저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 눈에 보였던 사실 속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멸망은 지나가는 허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과 절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실제를 삽니다. 우리의 인생 장난 아니잖아요. 생각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맞잖아요. 네, 인생 그러하기에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번밖에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린 굉장히 진지하게 삶을 삽니다. 아니면 말고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육신의 감각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고 그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사실에 인생을 걸고 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바로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간표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문제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지금 내가 붙잡고 떨고 있으면서 안 놓치려고 하고 그거 놓친 것 때문에 있는 상실의 아픔들은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소멸되어지는 기억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죽음이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심판주 앞에 서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철학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생각이라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견을 나눠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마치신 그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우실 것이고 또 영원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산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이 생명에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로운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중에서도 얻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또 이 땅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시고야만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악인에 대한 멸망을 말합니다. 덤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나쁜 짓 하면 망할 거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분명히 악인에 대한 것은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가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처럼 착한 일을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모든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가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도 덤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결이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고상함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덤덤하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악인의 삶을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거기에 우리는 몸을 그다음에 의지하며 반석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담담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삶의 발걸음들을 온전히 나가는 것.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또 사실을 나는 실질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위에서 내가 오늘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담대히 증거하고 묵묵하게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